우리 오전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죄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사실 모르고 보면 너무 어렵고 알고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고 모르고 보면요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소를 잡아라 잡을 때도 또 비슷비슷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정강이를 씻어내고 다 비슷한 내용들이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고 보면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알고 보면 너무 정감이 도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5장 14절에서 19절은요 속건제를 드릴 죄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5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잡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것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용서함 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이런 것들 다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물 어긴 죄가 나와요. 성물 어긴 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마음대로 다치는 게 이게 성물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여겨야 되고 구별돼야 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11조. 그래서 성물이라, 성물 어긴 죄 11조와 이제 기물과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요, 기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뒷일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기물은 적게 말하고 예물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진 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성물 어긴 죄 이렇게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나왔어요. 계명을 어긴 죄, 누구든지 계명을 어기면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10계명을 통틀어서 두 가지를 한다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이 없으면 둘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오늘 이 계명을 어긴 죄라는 겁니다. 계명을 어긴 죄라는 것은 율법에서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 어긴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것 이상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데에서 율법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씀 불순종의 죄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셋째, 성물 어긴 죄 보상법입니다. 성물 이제 어겼다 이겁니다. 10의 1조도 어겼고 여기에 이제 성물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이죠. 이거는 여기와 상관없이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성물 어긴 죄, 그럼 어떻게 보상할 거냐? 여기서는요, 탐심의 죄만 끊으면 된다, 탐심의 죄를 내려놔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마쳤는데 여기에 와서는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물 어긴 죄는 10의 1에서 20%를 더해서 내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는 겁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죠. 이제 속건제의 수량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량만 드리면 되냐?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보상을 해야 된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아니 11조를 범했으면 11조 다시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범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럼 11조는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교회에게 내는 거다 이 말이죠. 11조는 교회에게 내는 것인데 제사장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성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면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고 했는데, 아니 10에 하나도 드리기 어려웠던 사람인데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탐심의 죄, 11조를 어긴 죄다, 이것이 탐심이었습니다, 깨달았던 사람들에게 뭘 하라냐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탐심을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도 드리기 어려웠던 사람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5분의 1을 더해서 내는 겁니다. 탐심 없어진 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탐심을 끊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5분의 1을 더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내므로 인해서 탐심을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그 죄를 안 짓잖아요. 원래 10의 1을 범죄했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를 내는 것도 어려웠는데 20%를 더해서 내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탐심이 이제부터는 멈추는 거죠. 20%를 더 냈으니까 그 11조는 이제 더 이상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걸려 안 든다라는 거죠. 절반을 바치는 사람이 10의 1이 문제겠냐고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물이라 했는데 자기 소득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미 10의 1의 개념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탐심을 이겼다라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돈으로만 계산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만 내려놓으면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 탐심 때문에 하나를 주는 순간 9을 빼앗아가 버려요.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야 이거 하나면 더 하겠지 하는데 하나님이 9을 빼앗아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이 너무너무 바보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계산, 바보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원래 10 다 하나님의 것이면 다 드려야 되는데 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제 시간이 가다 드디어 깨달았단 말이에요. 11조에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5분의 1을 더 해라. 그럼 완전히 탐심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이 탐심을 다 완전히 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탐심죄인데 더 강화된 복음으로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은 율법이었습니다. 성물이다. 성물 다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강화된 법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10분의 1을 원래 내는 것이 성물이었습니다. 11조가 성물이었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보상법은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 하는 것은 더 강화된 법을 주셨죠. 율법보다 강화된 법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네가 이것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초월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초월이 됩니다.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20%를 더해서 내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죠. 주여, 하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것, 이것이 성물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냈어요. 그럼 여러분 5분의 1을 더해서 낸 사람이 다음번에 11조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범한 사람들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냅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다음에 11조는 1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할 때는 100만 원이죠. 120을 냈을 때 100을 내자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5분의 1 더해서, 보상법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내는 겁니다. 다음에 그 은혜를 더 알고 감사하고 쉬워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보상법이라는 건 강화된 법을 주시는 겁니다. 더 강화된 법.
12일 조는 헌물이라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여기는 더 강화된 법을 주셨는데 이 보상법은 강화된 법은 복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너희 안에 오면 그때부터 이것을 20%가 아니라 더 많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 강화된 법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강화된 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율법에는요, 간음한 사람 현장에 잡히면 돌로 치라야 됐고요, 미워하는 사람, 살인했던 사람은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요, 이런 말씀들을 막 해요 사람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이 있다. 살인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사람을 나가라 해도 그것도 범죄에 따라 나가라 욕하는 겁니다. 욕만 해도 이게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강화된 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강화된 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 했는데 그럼 복음 지켜봐라. 할 수 있는가?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 복음 더 못 지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했죠. 완성하러 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10의 1조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을 보상법입니다. 이 보상법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고 했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잘못을 보상하되라는 것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요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은 깨닫게 만들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라고 하죠. 몽학선생이다. 이 실체가 왔을 때는 그림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면 실체가 오면 이 그림자는 실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 행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지만 이 복음을 행할 때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죠. 율법은요 이방인들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 오늘날의 11조는 이방인들 안 해도 됩니다. 이것과 똑같죠. 이방인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심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림자를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림자만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그림자를 지키는 것 때문에 또한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림자만 지켜도, 율법만 지켜도. 그 청년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지켰으면 11조를 못하고 남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절반 못 나눠주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으면 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요 룻기서에 나오죠. 룻기서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 가난한 과부가 이제 자기 땅에 들어왔어요.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땅에서 나간 저 엘리멜렉의 아내, 그 아내 이름이 아는 사람? 나오미. 그건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아는가 물어본 거예요. 나오미란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남편은 죽어버렸고 두 아들도 없어져 버렸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왔을 때 보세요. 그 밭에 들어갔죠. 그럼 이방인이 왔을 때는 양식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율법이 뭐냐 하면 곡식을 다 주우면 안 됩니다. 저 모퉁이의 것들은 남겨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인에게 이 보아스가 뭐라고 지시하냐면 물어보니까 저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온 사람인데 이 여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보를 했더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곡식단에서 빼어주라는 거예요. 곡식단에서 빼어주라는 것은 나눠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왔을 때 나눠주라. 이렇게 해서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은 벌써 이렇게 다 남겨뒀습니다. 남겨뒀는데 복음은 더 나눠주는 거죠. 복음은 더 나눠주는 것이다. 그럼 이 곡식단에서 빼야 할 사람들은 자기는 지금 2개를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저기 거도 다 이렇게 남겨둔 게 있는데 곡식단에서까지 빼라고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건 누구를 알았냐면 내가 소유했던 이 모든 것은 주인이 것이다. 주인이 것이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 다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고 옵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이 내용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지나가면서 저 지옥 가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부자가 지옥 가는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다른 내용과 함께 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보세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는, 그 부자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부자에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거, 청지기가 주인이 이것인데 자기 것처럼 이렇게 낭비를 했어요. 막 쓴단 말이에요. 자기 말 위에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절 넘기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썼어. 이제 내가 네 것을 빼앗으리라 라고 이렇게 저를 불러들여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할 일을 깨닫습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이 사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칭찬받잖아요. 아니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는데 왜 칭찬을 해주냐 말이에요.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허비가 아니라 이제는 절반씩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뭘 하는가? 주인 앞에 이건 완전히 때려 죽일 놈인 거예요. 때려 죽일 놈인데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요. 아주 재밌는, 다 알잖아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럼 보세요. 주인에게 내 재물이 빼앗기게 생겼는데 왜 주인에게 불려들었을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 드디어 이 사람이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이 재물이 주인의 것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쓰다가는 주인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알아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죠. 만약에 내게 빚진 자를 불러들여야 되잖아.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들이지 말고 할 일을 깨달았으면 네 돈 써야지 왜 주인 돈 쓰냐고. 주인 돈을 지금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이제 보시면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이라 100마리인데 50이라 쓰라는, 그러니까 절반을 탕감해 줬죠. 절반 탕감해 주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야, 빚을 탕감해 주는 거면, 근데 이 빚이 주인이 것이라 그러죠. 주인에게 빚진 자, 이 사람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주인이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내게 빚진 자를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네가 드디어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이 재물이 주님이 것이구나, 주인이 것이구나, 드디어 깨닫고 전부를 다 빼앗기기 전에 아예 절반씩 탕감해 주자. 주인이 빼앗으면 그럼 내가 빌려줬던 사람들, 탕감해 줬던 사람들 내가 빼앗겼을 때 내가 갈 데가 있잖아요. 내가 갈 데가 있다는 거죠. 은혜를 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은혜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내가 권사님에게 1,000만 원을 어렵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어려운데 1,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 줬는데 어느 날 세상에 내가 어려워서 교회도 다 끝나버리고 목사님이 어느 날 힘든 데서 그렇게 초가삼간에서 산데 먹을 것도 없이 사모님하고 금식하고 있대. 이 소문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갔는데 권사님이 훗날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보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이 1,000만 원 주셨어. 1,000만 원 주셨어. 그럼 그 권사님이 내가 주었던 그 1,000만 원 생각하잖아요. 야, 그 1,00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이분이 얼마를 도와주게. 그래서 내가 없어질 때, 내 모든 거 다 빼앗겼을 때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받아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도와주라는 게 너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 앞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네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 나눠주면서 살아라. 그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만 이게 딱 있죠.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속담이. 사촌이 밭 사면 배 아파한다라는 게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 주고 살았으면 사촌이 밭 사면 배 아파하겠어요. 세상에 형제가 잘 되면 밭 사고 집 짓고 하면 얼마나 좋아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내게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으면, 얼마나 내가 굶어 죽는데도 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겠냐고요. 도와주는 사람이요, 잘 되면 나도 기분이 같이 좋아요. 또 국물이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자꾸 내가 도와주는데 나는 잘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요. 점점 바라지.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에게 콩고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잘 되면 자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나는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이고, 우리 형만 잘 되면 돼. 우리 형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잘 되는 사람은요, 뭔가는 있어야 잘 됩니다. 뭔가 뿌려놓은 게 있어야 되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기반을 통해서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딱 안단 말이에요. 내가 농사를 해봐야 얼마나 벌겠냐. 이거 아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형 되기만을 바라자.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하소서. 이 형은 자꾸 주거든요. 또 주면 이 사람은 그러면 그 형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되든 말든 내가 굶어 죽든 말든 형은 하나도 도 안 주네요. 돈 꾸러 갔는데 이자 30%로 해서 꿔줄게. 이렇게 하면, 이런 형이라면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가난했는데 우리 둘째 삼촌에는 잘 살았어요. 거기 가서 돈을 빌려면요, 오부이자로 꿨습니다. 예전에 오부이자로 꿔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보니까 둘째 삼촌 잘 되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거 안 좋지.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 집에 잘 되든 말든 자식이 뭐 어떻게 잘 됐다 해도 아니, 니들 되려면 되라,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자꾸 도와주던 사람은요, 잘 되면, 안 되면 안쓰럽고 잘 되면 기뻐요. 너무 마음에 기뻐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속담을 버려야 됩니다. 없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다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가 해줘야 기뻐지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기뻐하겠냐고요. 내가 오늘은 특별히 누구를 기뻐할 것 같아요? 밥 사준 사람이 기쁘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다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언정 누구를 더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전 오후에 찬송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찬송 한 번도 안 부르던 사람 바로 오면요, 설교합니다. 사람 몇 명 있다 신경 안 써요. 설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구 안 왔어요? 밥 사준 사람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찬양을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먹은 게 있으면요, 사람은요, 은혜를 생각합니다.
받은 게 있어야 은혜를 생각하는데 오늘로 청지기가 그렇다 이거죠. 내가 내 것만을 알고 살았는데 드디어 할 일을 깨달았어. 이러다가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일을 깨닫고 이 사람이 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줬더니 주인이 이제 보세요. 8절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여기에서 말하는 빛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빛의 아들이고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하는 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더 지혜롭다. 그럼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누굴 알았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았어요. 주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거죠. 배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참 불의한 청지기인데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탕감해 주죠. 빚진 사람을 불러서 50이라 쓰라. 만약에 빚을 안 졌는데 내게 있는 절반을 저에게 줬다라고 해봐봐요. 여기는 탕감이라 했을지언정. 그런데 빚을 탕감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절반을 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칭찬하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제 지혜 있겠다. 네가 처음에는 옳지 않았다는데 왜 옳지 않았냐 하면 주인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썼단 말이에요. 주인이 것을 내 것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쓰니까 11조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11조도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내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성물 어긴 죄 보상법입니다. 알았으니까 20%를 더해내는 거예요. 드디어 알았습니다. 주인이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게 해서 주인이 것을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소유한 것이 알고 보니 주인이 것이었네요. 그런데 이 주인이 것을 내게 줬다라는 거 지금.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감격이잖아요. 주인이 것인데 내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데려오잖아. 주인에게 빚진 자. 사실은 내게 빚진 자인데 주인에게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 보상법이었어요. 복음은요, 율법보다 더 강화된 법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요, 완성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폐지한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폐지한 것이 아니라 완성했으니까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더 많이 내잖아요.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율법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지켰던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라 했더니 이 사람은 못하죠. 율법 속에서만 있습니다. 율법만 지키던 사람이 복음 앞에 왔으면, 예수님 앞에 왔으면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한다라는 게, 이 재물의 주인은 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강화된 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내려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문둥병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이 왜 필요하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는 이 구약에 나왔었던 율법의 이 모든 것을 강화된 법으로 주님이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율법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옴으로 인해서 더 강화된 법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 옛사람에게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말이죠. 율법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얼마나 강화된 법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법을 보니까 옛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나는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한다라는 말이요, 어디에서 노하여가 처음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4장 6절에서 노하여가 나옵니다. 이 노하여가 들어갈 때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했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노하는 것은, 율법은 보세요, 살인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기뻐서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화를 어디다 막 쏟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무차별 폭행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노함이 극도로 치솟은 사람들입니다. 미쳤지게. 그런데 그런 미침이 우리들 안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노하면 그런 행동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비수를 품고 있는데 담이 없어서 찌르지 못했을 뿐이지, 이 안에는 노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이 창세기에 보니까 먼저는 아벨이 왜 죽었냐, 노하는 일이 가인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노했어요. 노하면. 그럼 노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한 창세기 4장 6절 왔네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 분하여라는 것은 신약 어만 노하여죠. 노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노하지 말라는 건, 노하면 안 된다. 노하면 안 되는데 노하여라고 말씀, 노하여. 그런데 이 노하여를 5절에서 말씀이 나오나 7절에서 말씀이 나오나요? 5절이겠네요 아마. 5절에서 나오네요.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나와요. 이 몹시 분하여라는 것은 심히 분하여라고 원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개역 개정판이어가지고 이렇게 몹시라고 나왔지만 개정판에 보면,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심히 분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심히 분하여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는 몹시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31절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럼 거기도 몹시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똑같은 심이면 거기도 심이라고 고쳐야 되는데 저기는 심이라고 뒀네 이거. 저기는 심이라고 두고 이쪽은 왜 이렇게 몹시라고 고쳤는지 몰라 이거. 여기 한번 봐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돼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심히 좋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심히 좋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어요. 사람을 볼 때 심히 좋았는데 이 심히 좋았던 이 인간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럼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히 좋아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반대로 심히 분하여 하면 어쩌겠어요? 죽인다 이 말이죠. 죽인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심히 분하여가 나옵니다. 몹시, 이제 바뀌었어요. 참 지혜로워요. 이 개역 한글입니다. 이 개역 한글은 그대로 보면 뭐죠? 심히 여기도, 그럼 창세기 1장 31절도 몹시로 바꿔야 되는데, 똑같은 개역 개정을 쓰면서 여기는 똑같은 글자를 지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래야 설교하기가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똑같은 심이면 이래야 뭔가 말이 앞뒤가 맞는데 하나를 바꿔버리니까 이거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는 이제 신약에서 말씀했었던 노하여입니다. 심히 분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결과는 살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동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살인의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가 딱 보면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하리니 했는데 우리 주님은 살인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살인을 막고자 지금 이미 살인할 사람들이 심히 분하면 살인이 하면 심판받는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 했는데 나는 너희 눈이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이제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노한다라는 것은 노할 때마다 심판받는구나. 이제 딱 그 노함이 멈춰지면 심의로 안 들어가겠죠. 심히 노하면 그럼 사람을 죽입니다. 심히 노하면 부부간에 싸우다가 헤어쳐 이래버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너무 했나? 너무 세게 말했나? 그렇게 말을. 싸울 때면요 심히 분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자주 하냐 하면 싸우다 보면 자꾸 문 밖으로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는 거 뭐냐면 나 너하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살겠다, 지금 끝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자꾸 붙잡아두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 사람은 심히 분하여.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가요? 좀 이제 이게 성격이 개팍한 것들은 지금 손이 나가든지 뭐가 나가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더 끝나버려요. 이거 네가 손을 대 이러면 이게 심히 분해가지고 여자도 그때부터는 저 주방에 가서 뭐를 찾아 이거 찾아서 막 나오면 죽인다 막 이런 소리 나오죠. 그게요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가 그랬어요. 남편이 하도 밉게 노니까 이 인간이 너무 밉게 노는 거예요. 여자가 나가서 실컷 지금 보고 있는지 또 모르겠다 이거 실컷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남편이 그나마 그래도 일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몸이 다쳤어 이거 다쳐가지고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좀 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해놨는데 세상에 계란 후라이를 한다고 해놨는데 앞뒤가 다 새까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밥 먹으라고 옆에다가 떡 둔 거예요. 이 사람이 와보니까 이거 먹으라고 했냐, 개를 줘도 이런 거 안 먹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남편도 화가 나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는 건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정성이라도 알아줘야지. 말은 또 맞아요. 근데 먹도록 해둬야지. 그렇게 시커멓게 해놓으면 네가 먹겠냐 그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일하고 왔는데 그거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냐. 서로 좋은 출발에서 했는데 이게 다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준다고. 그 화가 났지. 여자도 또 마찬가지. 일하고 왔는데 배가 고픈데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 먹냐고 이거. 그러니 다투다 보니까 남자가 화가 나고 여자도 화가 나고 하니까 여자는요 못 이기 싸움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남자가 막 이렇게 자기 이거 쟁기 있잖아요. 이거 하던 거 이거. 그렇죠. 이 후라이팬을 드는 거예요. 머리를 치겠다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나버렸어요. 이게 쳐봐 하다가 주방에 너만 그게 있냐? 나도 칼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드디어 아이고야 내가 큰일 나겠다 이거 그때 이제 마음이 가라앉히는 거예요. 심히 노했다가 자꾸 말씀 듣던 생각이 나서 아유 아니다 칼 내려놓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별것 아닌 일인데 사실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어쩌다 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까만 거 다 없애버리고 안에 거 먹으면 되는데 다 풀리고 나니까 자기한테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분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 심히 분하면 여자도 마찬가지 심히 분하면 그럼 속에 없는 말들이 나와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심히 분할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 아프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더 아프게 해서 더 아파해 이렇게 말해야 이게 심히 분한 거 사탄이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심히 분할 때는 사탄이 들어가고요 탐심이 심히 많아지면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지 말 예수님이 말씀했죠. 형제를 바라보면서 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출발부터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 안에 미워하는 동기, 노하는 동기 이것부터 차단해버리겠다. 그래야 결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결과로 나타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약한 겁니다. 복음이 더 강화된 거죠.
결국에 이제 저기서 죽이잖아요. 뒤에 가보면 이렇게 심히 분하여 했는데 6절 7절 보시면 이제 죽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니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세요. 쳐 죽이니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심히 분하여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한번 성내기 시작하면 자꾸 성 쉽게 냅니다. 혈기를 내는 사람들은 자꾸 쉽게 냅니다. 근데 우리는 혈기 안 내려고 자꾸 억제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성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쉽게 나지는 거예요. 죄가 자꾸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에 노하는 자가 있으면 심히 노하여 가기 전에 아예 노하여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여부터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20%를 더 내게 만듭니다. 성물 범해서 20%를 더해서 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복음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강화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끊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완전히 끊는 방법이 노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을 하면 가만히 웃다가 누구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 사랑해요 하면서 죽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보면 이 마음에 극도로 미워하고 노하고 해야 살인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노하여 하지 말라. 처음부터 노하지 말라. 그럼 살인으로도 안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물 어긴 죄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 이 말씀은 더 강화된 법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이걸 범했던 것 완전히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10의 1조 못했던 거 이제 20%를 더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해서 내라는 겁니다. 더해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11조를 범했어요, 예전에. 얼마나 간사한지. 처음에 목사님, 내가 11조 못할 때면 내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믿고 또 이 사람이 병원에서 뭘 했냐 하면 이제 간병하잖아요. 간병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몇 달 11조도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11조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목사님, 내가 11조 못할 때 꼭 내게 말해달라고 꼭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병원에 전도사님 오늘 신방 갑니다 하고, 그럼 내가 알아들을 줄로 알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실컷 가가지고 먹을 거 가득 사준다고 하는데, 나 먹는 거 그거 싫어요. 10만 원짜리 안 먹어. 그렇게 가지고 아주 저렴한 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면서 이 사람이 뭔가는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안 되겠어요. 이거 내 온 목적이 지금 11조 하러 왔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말했어요. 전도사님, 11조가 몇 달 안 나왔네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1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부터 1년 교회를 안 나오다가 일을 좀 더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중국 도망가 버렸어요. 갔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냐 하면 대동맥이 터져버렸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죽음 직전에까지 갔어요. 죽음 직전에까지 다 갔는데, 그때 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도 안 믿어, 남편도 안 믿어, 하나님 나 이대로 갈 수 없어요. 속으로 그런 거예요. 말도 못하니까. 이 대동맥이 터져서 다 이제는 죽음 직전에 와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것을 이제 남편 아들들에게 전도해서 아들들이 다 믿어요. 남편 아직도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금 한국 나왔어요. 이제는 힘든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못하고 다시 터지면 안 되니까 뭘 하냐 하면 박스 주우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천히 어디 가서 박스나 줍고 겨우 이제는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을 벌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다시 11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져서 이제는 150만 원 벌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11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죄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가서 목사가 말해달라고, 그것도 내가 말해준 것더니 자기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안 왔는데 지금은요 자동으로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11조에도 20% 이상 더 내요. 이러면 좀만 있으면 감사헌금 낸다 그러고 이헌금 낸다 그러고 자꾸 그럽니다. 초월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필 죽다 살아나서 그렇게 지키냐고.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꼭 다치고 봐야 그때 정신 차렸습니다 하는 당자 있단 말이에요. 그때보다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벌써부터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틀니가 있는데 이 틀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탱탱탱탱 하더니 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1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11조가 180만 원 안 냈을 때예요. 180만 원 11조 안 냈을 때 내게 와서 분명 그래. 목사님 이게 떨어졌다고. 근데 180만 원을 나는 그게 11조인데 하고 입에서 나올라다가 근데 안 나왔어 이거. 그러다가 갔단 말이에요. 이제 갔는데 이제 자기 입으로 다 말하니까 내가 알지. 자기 입으로 다 말하는 거 이걸. 그 사람이 참 그런 건 속으로 감추고 있으면 나도 좀 모를 건데 다 아니까 이렇게 나도 와서 다 까발리잖아요. 다 까발리지. 그럼 또 듣고 이래요. 목사님은 말하면 다 말한다고. 말하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그런데 내가 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 때 사용받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그게. 그렇게 책망으로 이 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한 사람의 감정이 다른 사람으로 더 바르게 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데 사용받았냐고. 성경 안에 들어간 인물이 됐다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편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눈치를 안 봐. 누구 눈치 지금 봐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려면 안 듣는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성물 어긴 죄가 보상법이다. 이제 보상법은 강화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보상에서 더 낸다라는 것은 초월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초월하게 만들면 이 돈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안 되죠. 삭개오가 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을 겁니다. 다 팔아 바칩니다. 다 팔아 바치고 난 이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전부를 다 팔아 바쳤는데 다른데 뭔 5만 원 10만 원 생겨봐야 탐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다 마음 놓고 주시지.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면 주님이 내게 멀어진 것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금식은요 성경 안에 2번 나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지만 금식은 이렇게 해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2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8장에 있고요. 하나는 주님 앞에 와서 물어보던 사람에게 이때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이 말씀 보고 이제 갑시다. 내가 지금 했던 말 이사야서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다가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12절로 한번 넘겨봐봐요. 이제 12절 가시면 12절, 13절 보시면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게 말이 왜 좀 이상해 앞뒤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했죠.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는 거. 오직 오늘이라. 오늘 너희 중에서 누가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것은 여기에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10의 1
들이다가 이게 안 되면 이게 강팍하잖아요. 여기에서 보상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강팍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초월하게 하려고 이렇게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는 거예요.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금식으로 돌아갈게요. 이사야서 58장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5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자, 보시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2절 넘기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3절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라고 나왔죠.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함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넘기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 왜 일어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일은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면 내 혈기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한다라는 거, 형식적으로 한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금식에 대해서 3가지가 나왔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주며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마귀에게 속해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자리 옮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를 안 찾아요. 거기서 보면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비 마귀인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던 것을 이제는 풀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질병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안에서 있던 것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게 금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할 때의 목적은 이 질병 고침받기 위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도 안 먹으면서 금식했는데 보니까 이 금식은 하나님께 마음이 상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달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너는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흉악의 결박 속에서 계속 빠져 있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힘이 풀리고 맥이 풀리고 보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돌아서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이건 반복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압제당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마귀에게 압제당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내면 속에서 할 일. 7절 보시면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기.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끼를 안 먹으면 내게 안 먹은 나머지가 있잖아요. 줄인 자에게 줘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금식은 뭐였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금식, 질병에서 고침받는 금식.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금식하라고 했어요? 물론 그런 금식도 있어요. 그런 금식도 있지. 나라가 다 망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했던 저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이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면서 다 금식하자. 그건 나라 망할 때잖아요. 나라 망할 때,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그럴 때 그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금식이 있죠.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회개의 금식할 때, 저들이 금식하죠.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8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제 그리하면 나왔죠. 이렇게 금식했을 때 네가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네가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치료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행해서 내가 멀어졌던 것, 이 죄악의 줄에서 나를 풀러내고 압제의 줄에서 풀러내고 이런 것에서 다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이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겠어요? 압제당하고 억압받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금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어진 것에서 돌아오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거 돌아오라. 다 구약은요, 하나님을 멀어져서 맞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멀어져서 다 맞아요. 14년 동안, 28년 동안, 20년 동안 노예되었더라, 다 지배당했더라. 하나님을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회개하라 해서 또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안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긴 날이 언제냐면 신랑이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 잘 의지가 안 돼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럴 때 금식하라는 거죠. 그럴 때 문제 놓고 하지 말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멀어졌을 때예요. 그때는 밥 먹지 않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사건을 모르는 이유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누군지 알면, 야, 내가 어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랴? 그러면서 금식을 하죠. 금식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식을 5일이나 10일이나 했어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 되는 사람은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금식을 했을 때 돈을 얼마나 안 썼는가? 그것을 딱 해봐가지고 가난한 사람 누구야 하고 가서 밥을 사두든지 그것째로 쌀을 사두든지, 그렇게 하면서 소문낼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오늘 금식함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요, 헌금해버립니다. 안 먹었던 거 헌금해버려요. 헌금하면 누구 알아요? 교회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사준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못 그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걸 받겠다. 그런데 교회는 뭘 하기 원하냐면 금식했으면 그걸 교회에다 바쳐라,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걸 원해요. 나쁜 놈아. 그래요.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목사 다 비슷해. 이거 그걸 원해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말합니다. 안 된다. 그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렇게 했던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먹기 살기도 힘든 사람이 금식하면 그럼 그 사람은 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줄 것도 없는 사람인데 뭘 어떻게 누구를 사주겠냐고요. 사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금식하지 말고 일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그래요? 가난하면 당신이 나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일을 해야지, 금식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모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나가서 하루라도 일을 해야지.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알고 해야 됩니다. 금식은 내가 주님을 원해서 하는 금식인가, 아니면 어떤 큰 문제를 놓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금식인가,
해결해달라고 하면 금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뛰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부딪혀 봐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금식만 하고 있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가 너를 봐라, 내가 도와주게 생겼나? 안 그러겠어. 우리 주님이 봐도 자신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금식만 하고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두려워하고 이런데 누가 가서 도와주겠습니까? 만나봐도 될 일이 되냐고. 사람이 될 사람은요, 얼굴에 벌써 나는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될 사람은, 나가 장사 되는 사람들 보면 다 보면요,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 잘 차는 사람하고 공 못 차는 사람 보면 꼭 그렇습니다. 공 못 차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공이 오기 바쁘게 차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음번에 누가 공 주겠어요? 이거 안 준단 말이에요. 저기와 줘봐야 차서 버려버려. 밖에다 내버리든지 하늘로 뛰어버리든지. 그럼 누가 다음번에 저기는 주지 마. 그래, 선수 교체가 들어갈 수도 있죠. 선수 교체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뛰게 만들어요. 공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겠냐고. 근데 잘하는 사람은 봐봐요, 공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계속 공이 간단 말이에요. 공이 오기를 기다리니까 두렵지 않아요. 가면 이래 몰고 저래 몰고 골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점점 자신감이 붙죠. 야, 내게는 공만 오면 골이다. 이렇게 자신감 붙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자신감이 붙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나아가면 이 사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소 장사하는 사람, 그 어제 시장에 나와서 소 장사하는 사람, 그 예화를 들은 사람 누구예요? 한 분 들으셨구나. 그럼 한 번 더 해도 되겠어요. 소, 시장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깡 마른 소가 있어요. 너무 말라버린 이 소, 근데 이게 젖소예요. 젖소를 팔려고 나와 앉아서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하고 자꾸 말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가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면서 이 사람 장사할 줄 모르는군요 하고 말하면서 내가 팔아줄게요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소를 딱 가져놓고 자기가 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젖도 잘 나오는 소, 사료값도 적게 드는 소, 와, 이런 소를 200만 원에 팝니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야, 젖소인데 사료값도 적게 든대, 기르기도 쉽대요. 이런 좋은 소가 어디 있냐? 그 소가 좋다라는 소리에 벌써 의식이 딱 들어갔죠. 그렇게 좋은 소 200만 원에 팔면 이건 공짜야. 그 사람들이 확 줄 서버립니다. 주인이 다시 와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소 나 안 팔래요. 그렇게 좋은 소 누가 200에 판대요. 다시 가져갔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자신감이 떨어져 버려요.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그럼 하는 일마다 하는 게 자신감이 없으면 누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내 어릴 때 뭔 장사했냐면 부추 장사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도 가난하니까 오리 밭에다 다 부추만 심어버렸어요. 왜 부추 심었냐면 다음에 할 필요 없으니까. 한 번 심어놓으면 몇 년째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옥상에 그래서 부추 심어놨어요. 내가 어릴 때 부추 키워봐가지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추는 한 번 심어놓으면 이놈이 자꾸 배면 또 나오고 우리 전도사님이 심어놓고 지금 놀라버려요. 지난주에 와서 다 뵀는데 또 보니까 나왔어요. 다음 주에 또 가득히 자랐단 말이에요. 부추가 장사 참 잘 됩니다. 내가 그래서 부추를 가서 장사할 때 시장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면 한 단에 1,000원, 한 단에 1,000원 하는데 나는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한 단에 800원이요, 800원이요 했더니 1,000원짜리 하던 사람이 800원짜리 들으니까 내게로 다 몰려와가지고 세상에 한 방에 그 많은 걸 다 팔아버렸어요. 옆에는 우리 엄마가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제 한마디도 못하고 1,000원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1,000원 누가 하겠네요? 누가 사겠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800원이요, 800원 또 했더니 엄마가 미쳤나? 800원에 팔면 어떡하냐? 집에 부추가 가득한데 빨리 다 팔고 봐야지 이거. 그래서 다 팔아버렸어요. 30분 안에 다 팔아버린 부추. 그렇게 해서 부추 어릴 때 장사해보니까 이야, 이게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팔면 되는구나. 내가 파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가 직접 기른 부추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 신나겠습니까? 남들은 다 1,000원에 하는데 800원에 팝니다 하라니까 사람들 다 달려오지.
그렇게 우리가 할 때면요,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딱 나아가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집에 앉아가지고 주여 부추 잘 팔리게 주시옵소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게 안 좋은 건가 보다. 그렇지 않겠어? 사람들 그래 생각하지. 그 좋은 것이면 왜 기도하겠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좋은 것이면 자신감 있게 딱 소개를 내야지. 그래, 나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소개합니다. 안 믿으면 마라, 이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필필필 대면서 그 사람 보고 믿어라 해야 되냐고요. 안 믿으면 마라, 바로 그럽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안은 다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다 들어왔어요. 지금 안 믿으면 말라고 하니까 이 안에 뭔가 있구나라고 사람들 생각하죠. 야, 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있나 보다, 저렇게 자신감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세상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도 힘든데, 그 믿는 게 그렇게 어디 가서도 말도 못하겠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럽더냐?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서 떠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멀어졌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여기 더 강화된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물 어긴 죄 보상법은 더 강화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더 강화된 복음. 율법은 폐한 게 아닙니다.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된 복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율법을 지키기보다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이게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11조 강요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하겠다고 해도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마세요. 할 때가 아니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게 뭐냐 하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누구도 다 하면 이 사람도 어느덧 그 사람의 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줄에 서면 다윗대로 가는 것이고요, 사울이 줄에 서면 사울처럼 점점 집안이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줄에 서면, 이 믿음의 줄에 서보니까 다 11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김광철 집사라고 있어요. 아주 빼빼 마른 남자, 44kg, 내 절반. 이런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말하면 시험 안 들어요. 무게가 몇 킬로 물으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나는 반대예요. 몇 킬로요 하면 이게 스트레스 받네. 저기는 너무 적어서 스트레스, 나는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이젠 초월해버렸습니다. 80이 넘어가고 몇 년째 딱 가고 나니까요, 더 가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먹어도 더 오르지도 않고, 더 적게 먹어도 내리지도 않고. 저기도 똑같아요. 많이 먹어도 오르지 않고 적게 먹어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둘 다 비슷하고 나는 포기해버렸어. 이제 이거 안 되는 거네 하고, 먹으면 먹는 대로 먹고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안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요, 교회 처음에 딱 나왔는데 11조가 뭔지도 몰라요. 다 한단 말이에요.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봉투가 자기가 하나만, 요 파란 봉투가, 우리는 파란 봉투가 11조 봉투예요. 자기 혼자 나는 11조, 한 사람만 11조 봉투를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하지 말 사람 하지 마. 안 하는 것도 거기 갔다가 꽂아주거나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러는데, 근데 이 친구가 딱 보니까 남들은 다 자기하고보다 봉투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 보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11조인 거예요. 11조가 뭔데요? 10분의 1을, 월급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 10분의 1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11조가 뭔지 알고 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면서요, 재정부에 와버렸어요. 재정부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전에 11조 150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400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이 계속, 그 날씬한 사람이 뭔 일을 할 것 같지 않아요. 벽돌장 하나도 들면 흔들거릴 것 같은 이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나아가는지, 너무너무 아프지도 않아요, 이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고 복 주시는 거 자기가 이제 느껴요. 나 같은 사람이 언제 장가갈까 생각 제일 먼저 장가갔어요. 우리 교회 총각들이 다 못 가는데 그 집만 제일 먼저 가버렸고, 둘째 장로님이 장가가버렸고, 그리고 다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못 갈 것 같은 44km가 제일 먼저 가버려가지고 애 하나 덩실한 거 낳았어요. 그래서 자꾸 44km를 하는 이유가 실컷 들어야 시험 안 들어 이거. 자꾸 이런 소리를, 아픈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거다 하고 가야지. 물어보면 그 말을 못하겠다를, 44km 말을 못하겠다를. 그것도 많이 해서 42km예요. 정확하게는 42km. 그 남자가 42km니까 이야, 다리를 보는데 내 팔보다도 가늘어요 이거.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내가 상상이 안 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야, 그걸 보면서 놀라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 모르면서도 계속 알고자 하니까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내게 힘이 되는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이 법을 알았죠. 성물 어긴 죄 보상법.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심는 헌금할 때 연초에 딱 심는 헌금이 있어요. 가장 처음에 100만 원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못할 때, 나 외에는 아무도 못할 때 100만 원 심는 사람. 그렇게 해서 계속 오더니 하나님이 덩실한 아내를 주시더라고요. 어디에 길에서 만나가지고 할머니가 주워왔어요. 그래 봤는데 엄청 좋아 이거. 둘이 너무 잘 살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성물 어긴 죄 보상법은 5분의 1 더하라 라는 건데 더 강화된 복음을 주시고 탐심을 완전히 이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탐심 이기게 하려고 5분의 1을 더해라. 돈을 많이 내는 게 문제 아니라 내가 그 탐심을 이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복은 내 안에 탐심만 없으면 이게 땅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심으면 이때부터 열매가 많이 맺죠. 하나를 심어서 하나가 나면요, 심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심은 것 하나가, 그 하나가 딱 나와봐요. 누가 심겠어요? 안 심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 법칙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욕심 많아가지고 1000배를 달라고 하네요. 10,000배를 달라고 하네요. 왜 그러겠어요? 적게 심었으니까. 1,000원짜리를 심어봐야 10,000배를, 100배를 달라 해봐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적은 것 같아요. 주여, 10,000배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세상에 그거 10,000배를 해봐야 100만 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니까 100만 개. 자꾸 배만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법대로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많냐고요. 30배라는 건 3000%입니다 이거. 상상 못하는. 은행에 누가 3000% 줍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있고 5%만 줘도 은행에 갔다가 돈 맡기는데 5%도 안 주는 은행 바라보면서 3000%가 기본으로 깔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10,000배를 달라고, 10,000배를 달라 그러잖아요. 많이 심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3000%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잖아요. 더 이상의 1000배 달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있는 대로만 하자는 거예요. 있는 대로만. 성경에 100배라고 하면 100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욕심 100배도 얼마나 많은데 상상 못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강화된 복음을 받았으면 탐심을 이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성물 어긴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릴 죄에 대해서 마쳤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혹시 번제를 못 들은 사람이 있으면 번제의 보충규례가 오늘 6장입니다. 6장은 번제의 보충규례, 번제가 이렇게 들이다 마쳤는데 또 보충해야 될 거 있어요. 보니까 보충규례에 대해서 번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번제의 보충규례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남으면 그것 또한 내일 새벽까지 하고 이제 바이바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와서 또 이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들어올 때 물리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예물을 범했다면 하나님은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범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